우리는 분명한 증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너무 많으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운전하다가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경찰이 있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없기를 바라죠. 인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따라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본능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도덕적 의무가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고, 제자가 스승에 대한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에 대한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려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경찰관을 보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안전띠, 속도, 신호 이렇게 되죠. 경찰관 그러면 내가 뭐 죄진 거 있나 이렇게 막 확인하게 됩니다. 창조주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불안해지니까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없다라는 집착이 생깁니다. 원래 무신론자를 이렇게 심리학에서 정의하면 사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강한 의식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태, 이게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능 속에는 신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는데 그걸 의지적으로 억지로 부정하고 있는 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린아이는 조망만한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렇다고 달려오는 차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무신론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스스로 감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여받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계세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고구려 백제 이런 시대에 성경이 없었을 텐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기 전에 일반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에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본성과 20절에 있는 만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뜻이며 대조적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능,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외모와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있어서 책을 보여드리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본성과 만물 속에 나타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특별 계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존재를 보여주는 사진이라면 특별 계시는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본성 속에, 마음 속에, 저희 속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써서 한 분이신 큰 분이 있다. 하늘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의 목숨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그 하늘이 바로 한 분이신 큰 분, 절대자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인간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추구합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살해되고 어린아이가 성폭행당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개나 돼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만 그런 광경을 보면 분노하죠? 인간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선악의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도덕적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존재예요. 양심이 무엇인지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옆에 있습니다. 양심 보세요. 14절,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자, 양심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성경적입니다. 양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양심 그러는데 conscience라고 그럽니다. 자, 분석해 보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con이라는 말은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together, 함께 이런 뜻입니다. 여기 science라고 돼 있는데 과학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지식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양심이란 함께 알고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도덕적 속성을 공유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인간도 의롭고 거룩한 걸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좀 길게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동양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인과응보 업보예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공자님 말씀에 부모를 섬기는 효는 만 가지 행실의 근본이야 만 가지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는데 십계명도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를 저버리는 죄예요. 공자님 성경 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양심대로 살겠다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심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신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도둑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빨리 손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일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도둑질해 왔습니다. 도둑놈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네가 가업을 있는구나 막 이러고 좋아합니까? 죄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죠.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도둑놈이 일하러 나가다가 저주지에 빠진 아이를 봤습니다. 자기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줬습니다. 그날 착한 일 했죠. 얼마나 마음에 흐뭇한지 그날은 밤새도록 일하면서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마릴린 레스로라는 선교사가 뉴기니아라는 원시부족에게 전도하러 가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뭐를 죄라고 생각하냐? 그걸 계속 조사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는 거, 살인하는 거,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욕심부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이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마음판에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와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본성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신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군요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을 본능 속에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